22장 20절입니다. 네, 다 펴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우리가 또 굴복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다른 얘기지만 네, 여기 송폭교회 강대상이 엄청 높네요. 저희 교회는 바로 여기 똑같거든요. 네. 엄청 내려다 보니까 제가 참 더 송구스럽습니다. 올려다 보시면 목이 아프시면 잠시 내리셔도 됩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당장 손은 안 드셔도 되는데 네, 지금 당장 네. 아니면 그래도 내일 정도 아니면 한 달쯤 있다가 아니면 좀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크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오신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인데 제가 세 자녀가 있거든요. 세 자녀 중에 막내가 지금 7살인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에서 막 말씀을 듣고 막 천국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기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천국 그렇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막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어디 지금 죽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부모들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죽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가 죽냐, 우리 부모 두고 네가 먼저 가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네, 제 아내 이제 목사 사모입니다. 네, 사모.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과연 지금 오신다고 하면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함께 또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희 교회의 신발장입니다. 네, 신발장 위에 제가 글씨를 붙여놨어요. 말씀을 붙여놨는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네,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신발장 위에 붙여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이라도 신발 신고 나가야 되니까 네, 신발 신고 나가라고 신발장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단어 재림 그리고 종말 그리고 심판 지옥 이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좀 꺼려지시는 단어일까요? 사실 이 단어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단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이런 단어들보다는 사실은 축복, 은혜, 기쁨, 감사, 좋죠. 너무너무 그 말씀, 그 단어가 더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막 그 기분 좋은 단어들로 들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단어들을 보면 사실은 익숙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기분에 썩 마음에 드는 단어들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 단어들, 재림 같은 단어들, 뭐 종말, 심판 이런 단어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서 더 자주 많이 사용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단어들 더 사용하기 또 묵상하기 꺼려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재림, 특별히 이 재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지금 우리 일상 또 한 주일을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 일상 속에 이 단어를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볼 말씀은 어디냐면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한번 우리 펴보실까요? 베드로후서를 펴보시면 이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글인데 이 베드로후서는 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 편지들 중에서 제일 오래, 제일 나중에 쓰여진 편지였어요. 제일 나중에 쓰여진 편지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로부터 한 66년, 한 67년 됐을 때 그때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를 보낸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지금은 우리 2023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뭘 기다렸을까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속히 오신대, 금방 오실 거야. 한 달,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 곧 오신댔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네, 저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이걸 1주, 2주 이렇게 준비했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곧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든 1년, 10년 지나든 별로 그 느낌이 없는데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간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도저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금방 올게 라고 집을 나가면 아이들이 누굴 기다려요? 엄마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밤중이 돼도 안 오셔요. 걱정되죠. 그리고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안 오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렇게 안 오신다면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 그래도 오시겠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점점 이 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마음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또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한참 지났지만 이 당시 이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우리가 이따가 우리 함께 보겠지만 우리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또 계시지만 우리도 한때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재림에 대한 그 단어들이 교회에서 막 사용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이제 2000년 되기 직전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그때가 이제 10대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교회마다 막 재림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지옥 영상 보여주고 또 막 휴거 되는 영상 보여주면서 그때 주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죠. 그래서 막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666 표를 받지 마라. 뭐 어떤 노래를 거꾸로 뭐 돌리면 피가 모자라. 막 그런 막 노래가 나온다. 막 그런 이슈들이 막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걱정과 아니면 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2000년이 되고 우리 이제 2023년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였을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에이 오늘 오시겠어? 에이 뭐 올해 안에 오시겠어? 그런 재림에 대한 느낌이 점점 사라진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게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을 제가 실천을 할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잊어가는 그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잊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잊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냐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지만 그죠? 말세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밖에 안 지난 그 당시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며 예수님이 어디 오셔?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뒤로 변한 게 있냐?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저절로 이 세상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전혀 바뀐 게 없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자꾸 재림을 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자꾸만 잊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며 안 오시잖아 라고 말하면서 조롱할 때 정말 안 오시나 봐, 우리도 이 세상을 좀 더 즐기다 가야겠다,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세상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다음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이 왜곡되어 있죠. 우리 시간은 그냥 지금 벌써 11시 반이 넘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1분, 1초, 1시간, 한 달, 1년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 군 입대한 청년도 있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저도 군대에 갔지만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그죠? 우리 제대한 청년들. 위병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 아니라 하루가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나오면, 이제 4박 5일 정도 휴가를 나오면 뭐라고 말해요? 4.5초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4박 5일이 4.5초예요.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내일 이제 다시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렇게 안 흘러가요. 그런데 주말은 어떻게 흘러가요? 빨리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토, 일을 어떻게 말해요? 퇴이라고 그래요. 토, 일이 아니라 퇴일이에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시간이, 우리도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그 1분 1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의 그 시간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2023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지금 아직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한 영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가 1000년 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죠? 1000년이 하루같이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또 보시면 이 시간이 또 흘러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우리 집에 미리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궤도 루팡 하면서 딱 앞에 붙여놓나요? 아니죠.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게 도둑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의 그 천년 중에 어느 시간, 그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돌아가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잊으라고 말해요. 자꾸 그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요. 야, 하나님 안 오시잖아. 예수님 안 오시잖아. 이 세상 더 즐기다 가. 더 즐겨. 이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잊으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이 노아가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예를 드세요. 노아의 방주 예를 드시면서 재림 이야기를 해주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그렇게 배를 만들 땐 사람들이 계속 봤겠죠? 배를 만드나 보다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년, 2년, 10년, 100년, 12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노아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 뭐 비도 안 오고 세상이 망할 것도 아닌데 100년이 넘게 저 배만 만들고 있는 저 미련한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셨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기 전까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잊었어요. 그들이 잊었을 때는 그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잊고 사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이 다 있어서 다 뭐하고 있어요? 조금만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 이제 핸드폰 보고 올리죠. 네, 조금 지루하면 바로 올려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재미없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버리시는 네, 넘기시는 네, 우리 핸드폰을 제가 한번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저스 타라그램이에요. 네. 자, 우리 딱 올렸는데 뭔가 그 뉴스가 하나 뜬 거예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 잘 아시죠? 막 칼을 휘둘러서 그냥 몇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고 나서 또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요번에 그 등산로에서 이제 묻지마 이제 폭행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뭐라고 여기세요? 야, 이 세상 말세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막 혀를 차죠. 그러다가 딱 한번 딱 넘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야, 나도 태어난 김에 한번 세계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세계는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막 또 봐요. 또 넘기죠. 탁 넘겨요. 또 넘겼는데 이건 또 이슈가 되는 게 막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모습들을 뉴스들을 보면 야, 이 세상 말세다. 야, 예수님 오실 때 됐다. 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네, 몰디브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죠.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꼭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가세요. 저도 못 갔거든요. 놓쳤어요. 이제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올리니까 또 뉴스가 떠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40%가 되는 면적이 불에 타서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또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세상 말세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 이 세상 끝나겠다 라고 하면서 혀를 차죠. 그래서 또 넘겼더니 우리 여기 한강에서 가까우시죠. 지금은 여기 사시지만 곧 한강 뷰 아파트에서 한번 사셔야죠. 이제 가셔야죠. 그죠? 그러면서 딱 보는 거예요. 야, 전 부럽다. 뭐가 부러우세요? 한강 뷰 아파트가 부러우세요? 혼자 사는 30대 남자가 부러우세요? 전 둘 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이제 뉴스를 또 보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다. 야, 언제 우리는 아파트 사고 언제 저런 좋은 집에 살아보냐? 나도 이제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저런 집에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넘겨요. 요즘 그 푸바오가 인기가 많죠. 혹시 푸사에 이 팬더 푸바오로 이렇게 푸사 바뀌신 분 계신가요? 이제 푸바의 동생,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하면서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세요? 금방 잊혀지신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넘겨보면서 야, 말세다. 예수님 곧 오시겠네. 어쩜 세상이 이래 라고 하지만 그 다음 넘기면 세상은 또 너무 좋은 것을 보여줘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여행, 맛집, 연예인들, 막 다이어트, 너무너무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뭘 잊어요? 재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또 20년, 30년 더 지난다고 이 세상이 끝날이 오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해보는 것은, 첫 번째가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물론 눈은 뜨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못 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돼요. 우리 아까 이제 인스타그램, 우리 핸드폰을 넘기면서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 눈길이 가요. 그래서 우리 막 핸드폰 하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어서 뭐 하나 검색하면 자꾸 그 광고만 뜨죠. 저는 요즘 캠핑을 한번 봤더니 자꾸 캠핑 광고만 뜨는 거예요. 놀러 가라고 자꾸 그 광고만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재림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재림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 롯의 처 이야기예요. 잠깐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야, 저거는 진짜 타락한 도시,
멸망받을 만한 도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지만 이 시대, 이 세상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아요. 멸망할 곳, 정말 타락한 곳이 아니라 정말 살만한 곳, 정말 우리가 즐길 만한 곳, 재미있는 곳, 행복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즐길 것이 많잖아요. 행복한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할 텐데,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하는 것은 이제 롯과 그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이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는데 자꾸만 그 롯의 아내가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불타고 있는 내 집이 자꾸 생각나요. 내 거기다가 보석함을 하나 두고 왔는데, 내 명품 가방을 하나 두고 왔는데 그거라도 내가 더 챙겨 나올 것 하는 그런 막 아쉬움과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결국 뭐예요?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바로 뭐로 변했을까요? 네,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너무하시죠? 뒤에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뒤돌아 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게 되면 재림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 세상에 즐길 것만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청약을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청약을 드는 것은 이제 나중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을 들죠. 그래서 이제 청약을 들었어요.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부었어요. 돈을 거기다 이제 저축을 했죠. 드디어 이제 내가 원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아까 그 한강뷰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그 기도하던 그 집이 드디어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죠? 그 다음에 계획을 계속 세우죠. 이제 거기 들어갈 이제 가구들도 사고 가전제품들도 사고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입주 청소도 하고 도배도 새로 하고 막 꾸며요. 그럼 꿈이 어디 있어요? 이제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삿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이삿 날이에요. 너무너무 기쁘죠. 잠도 안 오고 설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때 이 내일이 이삿 날인데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나는 내일 이삿 날이 와도 나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굉장히 큰 믿음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냐면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나 모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빨간 차를 끌고 왔거든요. 네, 빨간 모닝을 끌고 왔는데, 네, 빨간색 스포츠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꿈만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는 거는 조금 비싸고, 리스를 해서 매달 얼마씩을 내면 이걸 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리스비가 한 달에 한 400 정도면 이거 끌 수 있겠더라고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조금만 집 팔고 차에서 자고 네, 차에서 먹고 가족들이야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400 조금 무리하면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생각해 봤더니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씩 이게 이제 나가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도 제가 한번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우리가 성교 헌금을 모으기로 우리 어린이들이랑 같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헌금을 계속 몇 달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100% 아이들이 이제 드린 성교 헌금으로, 그 필리핀 선교사님께 헌금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굉장히 크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서 소중한 돈을 또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는데, 아까 제가 생각했던 하루에 20만 원이면 그 차를 하나 끌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그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그 3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거기서 이거는 이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스포츠카 그거에 너무하다, 너무 그거는 큰 거 아니냐, 야, 한 달에 400을 어떻게 내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얼마짜리세요? 네. 요즘 이제 또 신제품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 청년도 막 사고 그랬다는데, 보통 사면 한 150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몇 개월 할부로 이제 막 사고 하는데, 그 100만 원이 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2년이면 바꾸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가서 식사할 때 10,000원, 20,000원짜리 그냥 한 끼 먹는 것은 이제 지금 그냥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쉽게 나가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서 그 돈을 쓰고 즐기다 보면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으셨어요?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 이 땅에서 사는 것, 나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면서 잘 살기 원하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관심이 가고 그곳에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만 재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그 마음으로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지금 이 순간 오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시든지 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베드로후서,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방주와 그 롯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롯의 처를 말씀해 주시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볼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막 보다가 그 글귀를 보게 됐어요. 그 글귀가 뭐였냐면,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위기는 위기인 것인데,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위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봤어요. 지금이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 끝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이 세상에 누릴 것, 즐길 것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혼돈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잊고 산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고 산다면, 또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위기의 시대에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정말 더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 말씀에 언제 어디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대답하면서 간절히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물론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먹고 살고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정말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제는 전하며 정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귀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송복교회에서 또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그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정말 그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시대에 아직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귀한 우리 송복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